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를 쓰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만 보자면 마음의 실망과 그리고 좌절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멸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전소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악담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주저앉아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백성들은 냉담한 반응으로만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괴감 속에 빠져 있는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치 않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성전벽에 우상을 새겨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영적인 배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 가장 하나님 여호와가 싫어하는 모습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장로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32장 2절 4절에 보면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배만 불리면서 양들이 떨어져 나가도 그 양들을 붙잡아서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주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발 강가에서 그는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자신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면 내가 네게 말하리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이 일어선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마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네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하리라는 이 말은 역시 또 히브리 말로 아마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발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마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계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아마르 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아마르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하기 직전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 발로 일어서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래요. 일어서라라고 얘기하는 말 앞에 에스겔이 낙담하고 실족하고 일어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가 일어서고자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게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렁텅이 속에 내가 오늘 또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일어서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성전 미문가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구걸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성전 미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뭔가 얻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안진뱅이도 일어나 걷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대로 앉아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것입니다. 바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일어서고자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동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던 것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문가에 앉았던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서서 찬송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면서 누구 탓을 하기 전에 내 발로 일어서야 됩니다. 내가 다시 새롭게 내 마음가짐을 갖고 그리고 일어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고 하는 말씀 에스겔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심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길을 가고 있는 두 제자.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인지 나에게 말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마음을 먹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는 뭐냐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성령이 그 눈을 뜨게 할 때 그때 옆에서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저 세상을 향해서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가 생명의 주라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또는 23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할 것 없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귀를 열고 듣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까? 왜 아직도 내게 이런 믿음이 없을까? 왜 아직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내 삶 속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귀를 열고 듣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이라든지 또는 36장 26절에 보면 돌같이 굳었던 우리의 마음이 살처럼 우리의 피부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돌같은 굳은 마음, 강팍한 우리들의 마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진다는 겁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뻔뻔한 얼굴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수치를 느끼기 시작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고 거짓말하는 그 모습이 창피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뻔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제가 보기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종종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뻔뻔한 얼굴을 들고 마음이 굳은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백성인지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다 내 탓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저놈 탓이라고, 아니 하나님 탓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속에서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낙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낙담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낙담하고 도대체 일으킬 수 없는 주저앉아 있는 한 인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변화시키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합니다.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망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물질을 소망하면서 살아봐야 그래요, 큰 재벌이 되고 머스크 같은 엄청난 부자가 된들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아니, 모든 것을 다 알고 정말 지식이 출중해서 세상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손들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바꾸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이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세계가 어떻습니까? 저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이 인류가 함께 공영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결국 지구가 멸망의 지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변화라고 하는 얘기도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기후변화를 이렇게 악조건으로 만드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욕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열기 시작하면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그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말하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하라라고, 그렇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품고 20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일평생 십자가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그는 죽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이 인생의 소망이고 인생의 잣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발로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여기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 일어서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회생활, 아니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일어서고자 내가 스스로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읽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이 가을에, 전 날씨도 쌀쌀하고 그리고 왠지 춥게 느껴질 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목표를 정해서 올 가을에는 적어도 성경책 어디를 내가 꼭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주님, 제가 소망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한번 읽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아니 이 가을의 계절이 우리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결과로 열매 맺혀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